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엔돌로 갔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이 다급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본 블레셋 군대가 힘이 많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졌습니다. 이 싸움을 하러 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울 왕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꿈과 우림과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에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악녀에게 사로잡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교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궁금증을 풀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보조하는 두 사람과 함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엔돌의 여인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했기에 자기 생명을 위해 신접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사울 왕은 그 여인에게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진실함을 말하기 위해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신접한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그 여인에게 맹세했는지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그 여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그 여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겉옷은 아마도 사무엘이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 입은 옷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고 하자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거짓 영을 더 믿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왜 그를 불러올렸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는지 그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떠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에 다급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벌려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내 시간, 내 상황이 급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7절은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나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신은 결코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허망하며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불러올렸지만 사무엘을 통해 그가 위로를 받거나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을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알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